네, 오늘 예레미야 49장 23절인데요. 예레미야 49장 23절 19일입니다. 월요일. 예레미야 49장 23절입니다.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런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그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뭇밑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어 있고 그들의 많은 가축을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즉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내가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23절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메섹에 대해서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게달과 하솔. 그리고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가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선포하는데 멸망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와 더불어서 연합전선을 펴서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또 역사 속에서 남유다 약한 나라를 학대하고 남유다를 괴롭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수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고요.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남유다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학대했던 것들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23절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아람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하맛과 23절 하르밧은 다메섹 북쪽의 도시입니다. 비옥한 평야가 있었고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게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이제 아주 칭찬받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칭송받았던 즐거움이 넘쳐나는 도시였고 26절에 보면 장정이 나오죠. 군사가 나옵니다. 27절에도 보면 성벽이 나오고 다메섹의 성벽, 궁전이 나옵니다. 베나단의 궁전. 그런데 이만큼 이 나라는 안정된 나라였고요. 강한 나라였고 비옥한 평야가 있었고 강한 도시들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이웃 남유다를 공격해서 많이 괴롭혔거든요. 자, 이웃들을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이것이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24절의 말씀처럼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고 그리고 26절에 모든 군사가 멸절되고 27절에 성벽에 불을 지르고 패망을 선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도 보면 게달과 하솔이란 나라, 이 나라도 아라비아의 사막 근처에 살던 작은 나라인 것이죠.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양떼와 낙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이에요. 유목민이지만 많은 양떼가 있었고 낙타가 있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요. 또 이들이 무역이 옆에 나라들과 활발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도 바벨론에 반대하고 바벨론의 반대 전선에서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이렇게 나오죠. 이 30절에도 보면 하수라 주민아 도망가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계책을 세웠느니라. 그래서 32절에 보면 낙타들 다 노략물이 되고 많은 가축이 탈취를 당할 것이고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됐다. 이 이제 영혼이 패망했다, 황폐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나라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4절에도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 이 엘람은 35절에 보면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활을 잘 사용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자랑이 많았던 백성들이죠. 근데 36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고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엘람이라는 나라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학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반대하면서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일으켜서 대항했던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엘람에게는 줘요. 말일의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 구약에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이제 이 당시의 나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포로가 끝나고 또 있지만 신약의 속에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백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상징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나라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여러분 유다 다 한 나라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아주 안정된 나라, 강한 나라, 장정들, 군사들, 이 모두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이방 나라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28절에 게달과 하솔도 29절에 보면 양떼와 낙타들 누가 다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5절에 이 엘람도 이 활을 쓸 수 있도록 이 모든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경제력으로 또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주 간단히 좀 생각날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총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찬송과 즐거움을 연약한 그 남유다에게 흘려보냈어야만 되고, 다메섹도, 그리고 게달과 하솔도 양떼와 낙타들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25절에 엘람의 어떤가는 활,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학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적용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 또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세어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교의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참 무지개 아파트 근처로 이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